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약속하시고 반드시 실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많은 시간을 들여서 철저하게 훈련을 시킨다. 성경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정금같이 쓰시기 위해서 13년 동안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하게 했어요. 요셉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어요. 부모를 떠나서 타국에 가서 종으로 살아가는데 그 종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종이에요. 말하는 짐승이다. 당시 종은 말하는 짐승이야. 그거 외에는 아무도 기도해서 하나님 돌아가게 했으면 이름도 없는 사람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달라서 13년 동안 호된 훈련을 통해서 나이가 30이 되었을 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리 말씀해 주면 더 좋을 텐데, 근데 하나님은 미리 말씀을 안 하시고 훈련을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모세는 애굽의 왕자가 되었어요. 어쩌면 차기 대권 주자로 왕이 될 수도 있는 위치로 40년을 살았어요. 내 힘으로 우리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을 해방시키려 생각을 했는데 어림없었어요. 그냥 혈기 하나로 애굽 사람 하나 쳐 죽여서 그것이 발령될까 두려워서 광야로 40년을 피했어요. 40년 동안 이름 없이 양만 치고 사는 자신의 모습이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정말 이대로 이제 늙어서 그냥 세상을 떠나는구나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는 아주 그냥 모세의 시종을 들고 모세를 뒤에서 수발하는 사람이었어요. 40년 동안을 섬기게 했습니다. 모세 옆에서 많은 것을 보이게 하신 후에 하나님은 존귀하게 쓰시도록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는 지도자로 세웠음을 알게 합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어떤 버섯은 심은 지 6시간이면 싹이 나고 큰다고 그러네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다고 합니다. 호박도 몇 개월이 커야 됩니다. 그러나 건실한 참나무가 자태를 드러내려면 100년은 가야 제대로 나무가 큰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 자녀 자손들은 참나무 같은 훌륭한 인물로 하나님께 쓰기를 원함을 바란다면 기다리고 기도하고 고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한 자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2년 6월을 기억하시는지요? 지금부터 한 21년 전 됐네요. 대한민국에는 한 달 동안 정말 대단한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이 한국과 일본에서 벌어졌어요. 그 대회는 17회 대회였는데 4년마다 한 번씩 일어나는데 한국은 1회에서 16회까지 다 참석한 게 아니고 뭐 나갈 때 몇 번 중간중간 나갔는데 한 번도 승리를 해본 경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1회에서 16회까지 되는 동안에 한 번도 승리를 해보지 못한 나라가 월드컵을 해서 대한민국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참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로 무지하게 뜨거웠죠. 온 백성들이 참 응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세웠죠.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목표를 세우고 이제 단 1승만이라도 한번 이겨보자. 1승만이라도 그러한 애타는 심정으로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3승 2무 2패를 하면서 전 세계에서 4위에 이르는 4강에 들어가는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외침과 부르짖음을 보시고 온 백성이 하나님께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만세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하기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구 경기는 상대팀과의 전력에서 명확하게 나눠져요. 그러니까 강팀하고 약팀이 싸운다. 당시 우리 팀 정도는 한 고등학교, 세계 수준이 고등학교 수준이었는데 다른 나라는 성인들의 수준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고등학생 수준에서 성인의 수준을 이겨냈으니 얼마나 열심히 했고 얼마나 응원을 열심히 했으며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축구 경기는 많은 사람이 11명의 선수들이 뛰기 때문에 아무리 강팀도 전승을 하는 팀은 없더라고요. 또 아무리 약해도 또 잘 경기를 운영하면 이렇게 승리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국가 간의 전쟁도 마찬가지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 간의 전력이 또렷해요. 그래서 자기보다 강한 나라를 쳐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건 한 번에 빨리 단시간에 처리할 수 있을 때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는 수가 생깁니다. 전쟁은 결코 강한 국가와 약한 국가를 무조건 이기지는 않는다는 교훈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수십 년간 세계 최강국은 미국입니다. 그러나 미국도 베트남 전쟁에서 손을 들고 항복하고 말았어요. 최근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었죠. 처음에 전쟁이 시작할 것 같았을 때 이거 러시아가 빨리 전쟁을 저렇게 하는데 참 작은 나라가 안타깝다 했는데 예측에 벗어나고 지금 1년 넘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어서 전쟁이 마치고 그 피와 눈물을 흘리는 안타까운 이 백성들의 우크라이나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참 많아요. 그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우리 후손에게는 절대로 전쟁이라는 그 치욕스러운 안타까운 일이 벌어나지 않도록 꼭 사랑하는 성도는 나라와 자녀들을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키시도록 꼭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불가능한 일을 경험했던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살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아 날마다 사단 마귀에 승리하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시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에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2대, 온 에돔의 수비대를 보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따라합니다.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어떠한 문제라도, 여러분 자녀들의 어떠한 문제라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 왕은 정말 인생을 험악한 전쟁 속에서 살았어요. 다윗의 인생은 전쟁으로 가득합니다. 다윗이 처음 등장한 것은 사무엘상 17장에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명령에 따라서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의 소식을 알려고 음식물을 싸가지고 형에게 면회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봤더니 하나님을 모욕하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는데 너무나 기골이 장대해서 우리 지금으로 계산하면 키가 한
2m 70 정도가 된대요. 그리고 얼마나 키가 커. 여기서 이 천장에 닿을 정도의 그렇게 키와 손발이 큰 사람이 서서 소리를 지르고 다 나와라! 나랑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하자. 그런데 아무도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놈을 어떻게 하나. 그런데 어린 소년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요구하는 것을 보고 망령되이하는 것을 보고 열정이 끓고 막 피가 끓어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 군인들은 아무것도 못할 때 갑옷도 입을 수 없는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당당히 나간 다윗은 승리로 전쟁을 이끌게 됩니다. 그 후에도 다윗은 나라를 지키며 장군으로 있다가 사울의 사위까지 되었는데 참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장인과 사위가 그렇게 사이가 나쁜 건 우리나라는 거의 좀 드문 현상이에요. 근데 사위가 그렇게 잘 나가니까 장인인 왕이 시기심이 생기고 위협을 느껴서 그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번 창을 던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 사위 곁을 떠나게 하시고 광야를 방황하게 하는 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패배한 적이 없는 무적의 장수입니다. 그런데 노년에, 오늘 말씀은 노년입니다. 다윗의 노년에 큰 위기를 맞습니다. 바로 아들, 사랑하는 아들,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 그 사랑 압살롬의 반역을 만납니다. 비참한 모습으로 쫓겨납니다. 성경에 보면 머리를 풀어 헤치고 눈물을 흘리며 왕이 맨발로 도망가는 중이에요. 왜? 전쟁을 하면 서로 피를 흘리고 왕궁이 피바람이 나니까 차라리 피하는 거예요. 얼마나 급히 도망가면 맨발로 눈물을 흘리며 도망을 가는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은 다윗은 그 위기도 극복하고 승리합니다. 성경 말씀 곳곳에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라,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는 인생, 절대로 패하지 않은 인생이 된다면 날마다 기쁨과 행복이 타고 넘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와 자손들이 이 험한 사회생활 속에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많은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농사가 잘 안 되는 것을 여러 번 저는 봤어요. 마음이 너무도 아파요. 감자도 잘 안 되고 고추도 잘 안 되고 참깨도 잘 안 되고 들깨도 잘 안 되고, 이번에는 배추를 심었는데 배추가 아주 엄청나게 잘 되기를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안 는 사람은 배추 안 되기를 바라는 건 아니죠. 다시 한번 해야 하네. 배추뿐만 아니라 파도 모든 것이 잘 되고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시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감사가 해서 막 손자 손녀들 이렇게 보면은 막 그냥 할아버지 앞에 할머니 앞에 막 이쁜 짓을 하잖아. 막 이쁜 짓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쁘고 감사하고 아버지 사랑해요, 고마워요, 그 소리가 차고 넘치는 걸 듣기 좋아하시는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 임했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다윗이 어떻게 이러한 축복의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의 승리는 다윗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이기게 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에 전승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우리 모든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이 이런 하늘의 축복을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불순종하면 철저히 징계하십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틀림없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고 죄악을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죄를 짓고 악에 있는 것을 두고 보지를 못해서 철저하게 징계를 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과 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이 명령 받으면 그대로 해야 할까요? 안 해야 할까요? 사울도 아멘 했을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왕 역시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사울에게도 분명히 함께 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사울은 블레셋과 전쟁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시는 역사적인 인물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승리와 실패의 차이는 사울왕과 다윗왕 스스로가 만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신 사울을 택한 것을 후회하시고 그를 버리십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불순종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에서 15절을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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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후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않을 때 사랑하는 목회자가,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말을 안 들을 때 부모가 밤새도록 후회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이후에 하나님은 사무엘상 15장 35절에도 다시 말합니다.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신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후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는 등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런 불순종이 사울왕을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후회하신다고 하면 빨리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옷을 찢어가며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왕은 달랐습니다. 다윗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든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더라. 아멘. 다윗을 세워 쓰셨고 그 후손으로 구세주 되신 예수님이 다윗의 가문에서 탄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로 말하면 다윗은 사사건건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명절이 다가옵니다. 여러 번 예화를 했죠. 며느리들이 막 지지고 볶고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어머니 가만히 계시면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감사하죠. 감사하죠. 여러분들은 무조건 좀 간이 안 맞아도 조금 싱거도 조금 잘 못해도 맛있다, 고맙다, 참 진짜 네가 최고다, 다 잘한다, 그렇게만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사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참 든든하구나, 내가 너를 믿는다, 하나님만 믿으면 정말 너는 100점이다, 지금은 95점이지만 하나님 꼭 믿고, 그렇게만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며느리 네가 최고다 그러면 큰일 나, 전쟁이에요. 다음부터 명절 없어. 아멘? 아이 그런 경우 봐서 그래요. 내가 아멘 않는 것이 홀라고 하는 거 사람은 아닌 것지만 특별히 음식, 그런데 시어머니에게 사랑받는 며느리는 여섯짓 좀 해야 해요. 어머니 제가 음식 자격증 몇 개 있는데 잘 못해요. 이거 간이 맞아요? 이거 어떻게 한대요? 이거 어떻게 한대요? 좀 앉아서라게 어머니 이거 어떻게 한대요? 어머니 이것 좀 잡숴보세요 하면 어머니가 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손자 아들 딸들 잔뜩 데려다 놓고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는 손자들만 보세요. 자기들끼리만 나가서 저 해수욕장 변단 해수욕장 잘 놀고 저녁 때 피곤하게 들어와서 시끄럽게 자기들끼리 모이고 자면 명절 재밌을까? 재미없어. 명절날에는 다 어머니 아버지하고 함께 놀아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날 자기들끼리 노는 거예요. 다른 날. 아니 애기 보기가 얼마나 힘든데 다 맡겨놓고 자기들만 나가. 그렇게 아니하도록 기도하고 축복의 말, 은혜의 말, 사랑의 말 많이 하셔서 행복하고 즐거운 추석 맞이하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사람이 뭐라고 말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였기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어 날마다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자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어느 날 쥐 한 마리가 친구를 만나기 위해 길을 떠났어요. 쥐가 요즘은 많지 않더라고요. 길을 가다가 그냥 사나운, 동네에서도 아주 사나운 고양이를 만났어요. 아 큰일 났다 하고 막 정신없이 막 다리야 빠져라 막 허리야 빠져 정신없이 뛰었는데 얼마 못 가서 딱 외다는 골목길에 딱 막혔어요. 큰일 났어요. 고양이는 씩 웃으면 니까지 이제 도망가야 어디로 가, 뛰어봐야 지지 하고 한 발 한 발 다가옵니다. 큰일 났습니다. 고양이는 침을 삼킵니다. 이거 쥐는 심장이 멎을 것 같습니다. 그때 주일날 난예배 때 목사님이 설교하는 소리를 낱말은 누가 들어? 쥐가 들어. 낱말은 이 쥐가 들었던 거예요. 말씀을 뭐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은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쥐가 이 말씀을 딱 잘 들었어. 쥐도 은혜 받았어. 그냥 쥐가 그 순간, 짧은 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사람이 아니고 쥐지만 이 환난과 시험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때 하나님의 지혜가 쥐에게 임합니다. 순간 생각이 딱 번쩍 떠오릅니다. 그때 쥐가 싹 웃습니다. 그리고 비장한 각오로 한 발 고양이 앞에 다가섭니다. 고양이가 깜짝 놀라서 갑자기 뒤로 물릅니다. 아니, 저놈이 갑자기 왜 겁도 없이 내게 다가오는 거야? 왜 그래 인마? 야 인마 왜 그래? 쥐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 고양이 귀에다 속삭입니다. 이렇게, 고양이님, 사실은 나 조금 전에 세상 살기 싫어서 쥐약 먹었거든요. 고양이 귀가 다 가라앉습니다. 꼬리가 축 처지고 힘이 쭉 빠집니다. 오늘 좀 보신 좀 할라 했더니 틀렸구나. 터벅터벅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체험을 받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쉬지 않고 기도하고 기도에 응답받고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맞습니다. 다윗처럼 겸손하고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그 앞에 아뢰고 해결함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승리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기를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은 어디로 가든지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의 인생으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 세 번째는 변함없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멘. 사람의 마음은 변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 안 변해요. 오늘 본문입니다. 사무엘상 13장 33.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불 위층으로 올라가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말합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대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무적의 장수였지만 가정에 자녀가 죽는 모습에 너무나 마음을 아파하는 겁니다. 압살롬은 오랫동안 치밀하게 반역을 준비를 했습니다. 백성의 마음을 훔쳤다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전혀 깨닫지 못하도록 반역을 한 거예요. 아버지를 실제로 죽이려 했습니다. 후궁을 취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미 승부는 기울어지고 압살롬이 승리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번에도 다윗에게 승리를 허락하시고 다윗의 승리 소식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 압살롬이 무사한지를 먼저 묻습니다. 반역자이고 아버지를 죽이려 했고 아버지 자리를 빼앗는 그 모습에 다윗은 압살롬의 안위를 묻습니다. 19장을 보면 다윗은 이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자기를 죽이려 했던 아들은 너무나 아들의 죽임을 견디지 못하고 압살롬아 부르며 우는 모습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프게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배반하며 모른 척하기도 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때는 압살롬과 같고 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서기려는 교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은 오직 본문의 다윗의 모습처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절대로 사단의 꾀임에 넘어지면 안 된다. 악한 길로 가면 안 된다. 지옥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부르짖는 아버지의 음성을 꼭 들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사랑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부임 성도 여러분, 9월 두 번째 주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능력과 무관하게 사랑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넘치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깨달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고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시게 하는 다윗과 같은 은혜를 넘치게 풍성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사랑을 자녀와 자손들과 함께 나누며 가정의 천국을 이루며 하나님의 명품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일평생 기쁨과 행복하게 즐거움이 넘치게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자녀와 자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3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아멘. 한 주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